오늘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쉽게 보는 캐스켓. 네, 오늘 캐스켓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이제 창조 시대를 다 살펴봤고 아브라함 시대를 다 살펴봤고 신의 시대까지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신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그 방주, 모세가 담겨져 있던 그 상자와 방주와의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의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복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신의 시대는 기원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던 일입니까? 기원전, 네, 그렇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네, 1450년부터 1050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나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고, 모세가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많을 때 그를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인생은 몇 살부터? 80부터.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주에 큰 힘과 용기와 꿈을 꾸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그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 맺어 있는 그 언약 중에 제일 함축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예,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십계명. 예, 십계명 10가지 시작. 아멘. 네, 집에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진짜로 여러분 십계명은 정말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우리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개의 돌판, 그래서 이게 외우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우리 손바닥이 두 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0개의 손가락이 있고 그 두 개의 돌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우기 쉬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예, 우리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네, 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 기억하여 기록하시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 번째, 살인. 일곱 번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예, 10가지. 너무너무 쉽죠? 우리 한비 씨만 시작. 아멘. 네, 한비 씨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이제 서약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다지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크고 모세랑 맺은 그 언약이 큰데 그 둘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conditional, unconditional이라고 했어요.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 예, 그래서 이제 모세와 맺은 그 언약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율법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뒤에 모든 역사가 이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의 눈 앞에는 항상 나만 있어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하지만 우상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네, 사랑. 예, 또 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와 근거. 무엇 때문이죠? 뭐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고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기
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에요. 막 기는 그 예언서들 선지서들 보면요, 막 다 맨날 막 경고하고 심판하고 니네 그러다 멸망할 거야, 진짜 싸우고 쓰러지고 멸망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얼마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와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이 성막에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머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주일 설교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출애굽기가 40장까지지만 그 출애굽한 이후에 24장 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 불러서 모세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고 시행한 그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 성막과 제사장과 그런 율례와 율법,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주신 희생제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가 엄청 재미있는 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레위기는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여기 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보시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사가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네, 시작.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요때는 방법이고요. 예,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네, 제가 소제를 빼먹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화제가 있고요, 요제가 있고요, 또 거제가 있죠. 이게 들었다가 놓고, 요제는 흔드는 거, 무거운 거 흔드는 거, 예, 그런 이런 방법들이 있다 우리가 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으라차차 1시에 나가서 퀴즈를 냈는데 바로 이 퀴즈를 냈어요. 예,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12명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12명 중에 2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그 땅을 상속받는 게 12지파인데 2명이 빠져버려요. 누구하고 누가 빠집니까? 땡! 빠진 지파 누굽니까? 요셉이 빠졌고요. 예,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 다음 또 누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는 몇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 지파는 왜 빠졌냐면요, 민수기 1장 27절인가 아무튼 그 뒤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 그 레위 지파는 나한테 줘.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 내가 직접 관리할게 라고 해서 나머지 12지파, 그래서 2개가 빠지고 2개가 더해졌는데 그게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첫째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그래서 그 2지파가 해서 12개의 지파가 되죠. 자,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요, 이제 레위 지파 출신들의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그 거룩한 율법,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에 쭉 보시면 그런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이 쭈루룩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민수기에 넘어옵니다. 민수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 인도 아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하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예견하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근데 금방 가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간 뺑뺑뺑 돌리셨다고 했어요. 왜죠?
이래서 제가 지금 수업 같은 복습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그때도 은혜 받고 지금도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도 다 정답을 알고 계시면 달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 돌리셨을까? 물론 뭐 그들이 뭐 정탐할 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뭐 하루를 뭐 1년으로 자꾸 뭐 어찌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세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대 교체를 하세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 두 명을 제외하고 모든 성인들은, 출애굽한 성인들은 다 죽어요.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왜 그 짧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간 돌리시면서 세대 교체하셨습니까? 그들의 정신, 노예로서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리고 너희들의 갈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참 지도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정신사고는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진짜 옛날 습관 그대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그 다음 세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 세대가 아무리 우리의 조상은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해도 내일이 아니면 정말 놀랍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면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땐 또 엄청 나쁩니다. 왜냐? 지금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떠나갔던 백성을 그들의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할 정도로, 그 역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쪽으로 작용했을 때는 정말 그 한 세대가 바뀌었을 때 그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길로 돌아가면 아마 옛날 습관으로 계속 돌아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거 봐요. 껐떡하면 막 애굽이 낫네, 애굽으로 돌아갈, 왜 굳이 우리를 꺼내서 뭐 무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맨날 불평만 하잖아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세대를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놀라운 계획,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믿지 못하고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실수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전 세대가 죽고 십계명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 전문이 어디와 어디요? 출애굽기 20장은 아까 말했던 데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디일까요? 신명기 장? 몇 장이요? 5장. 예, 맞아요. 신명기 5장. 그 10계명의 말씀을 갱신하시는데 대상이 달라요. 이전 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0계명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은혜가 되는 건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요. 너희 손조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항상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뭔가 되게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뭔가 이러면 머리에 담아야 되는데 또 담으면 또 새롭죠? 원래 그래서 우리가 무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빠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다. 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다 이뤄놓은 밥상에 여호수아가 딱 일어나죠. 분명 모세의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아들에 있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아, 얼마나 떨렸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200만 명, 아니 최소 200만 명이죠. 예,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뭐 힘이 없고 뭐 면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 취직하더니 군대 가든지 여호수아 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그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런 모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 한낱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정말 비범한 능력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사기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다. 자, 제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기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사이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표정을 지어주셔야 다음 진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사이클이 뭡니까? 배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사를 딱 보내줘요. 그럼 막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뭐 잘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사사가 또 떠나요. 그러면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방탕하고 또 그럼 또 하나님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럼 그 사사들의 이름 시작.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입다. 입다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 중에. 자, 우리 한비사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 삼손이죠. 삼손. 최고는 삼손이죠. 뭐 입다, 둘라, 뭐 기드온, 삼손 나오지만 아무튼 우리 삼손 형님에 대해서 제 시리즈로 설교를 해도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삼손. 네, 아무튼 사사기에는 참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들, 그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실 하나님은 왕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에게 왕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왕이 되시니까요. 내가 있는데 너는 뭐 이거냐?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쫄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져주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초콜릿 하나만 달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초콜릿! 안 돼! 뚝! 초콜릿 들어놓으면 줍니다. 알았어. 초콜릿 주고, 그리고, 이빨이 썩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사기를 지나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그들에게 왕을 주셔서 왕기 시대, 열왕기 상하, 역상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사무엘 상하. 근데 그 안에 짧은 4장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룻기예요. 룻기의 주제는 뭐죠? 이거 연애소설 아닙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과부가 나오더니, 예,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더니, 갑자기 갑자기 여자가 뻥인데 막 이삭을 줍는데요. 막 그 집, 그 거부 집 부자가 쟤 누구니 맨날 우리 집에서 이삭을 주소라고 해라 그러더니 그 여자랑 얼레리꼴레리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룻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쭉 정리를 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이 이렇게 쭉 갈 때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딱 바로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그 유다 혈통으로 설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다윗의 조상이 그곳에서 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자, 아주 숨가쁘게 걸어왔네요. 신의 시대를 마쳤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를 치고 우리 왕정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너무 숨가쁜가요? 너무 빠른가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동공이 흔들리고 계시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 페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로 가도 오늘 끝날 것 같진 않아서요. 자, 그 이야기는 왕정기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구원과 그 사역의 그 이야기. 자, 왕정시대의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기원전 1050년 1050에서 586 컴퓨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펜티엄 프로세서 막 그러면서 광고를 했어요.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진원아, 너 컴퓨터 좋아하니?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 진우야, 컴퓨터 좋아하니? 아니구나. 우리 한비 씨는 요즘 컴퓨터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그렇구나. 요즘 애들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모르는구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왕정기 시대가 있는데요. 왕정기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통일됐다가 분열됐다, 그겁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에는 왕이 몇십 명이 있습니까? 한 명 아니고 세 명이 있죠. 누구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분열왕국 시대는 왕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방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왕이 곧 법이고 왕의 말과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착착착착 움직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 주기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명 줍니다. 사울.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지파를 통해서 왕이 가야 된다고요? 유다요. 유다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왕을 세웠더니 처음에는 막 사울의 외모는 출중해요. 누가 봐도 내가 왕이 될 상이로다 그러면서 되게 겸손해요. 나 같은 사람을 무슨 왕으로, 그러다가 왕 위에 딱 서고 그 자리에 딱 오르고 보니까 금방 변질을 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또 충고를 하러 가지요. 근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두둔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준비해서 떠나라.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지요. 이새의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 대선지자 사무엘이 오신다고요. 사실 사무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사무엘 또 그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박탈당하고 다윗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울의 아들 중에 잠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좀 어려워요. 이거는 난이도 중 혹은 중상입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어디 써 있나? 여기 왕위를 눈 좋은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다. 이스보셋이 잠깐 이렇게 다스리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고 이스보셋 앞에 그 왕관이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은 이미 안 되는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왕, 정말 지금도 이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신약을 믿지 않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다윗 왕이 다시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으로 그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중간에 뭐가 있죠? 별이 하나 있죠. 그 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예전에 들었었을 때 2050년이 되면 아무튼 유럽이 지금 다 통합이 되고 화폐가 통합이 되고 뭐가 하고 다 아무튼 해서 그 통합된 왕을 세우면 그가 바로 다윗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요즘 좀 흐지부지됐어요. 왜냐면 막 탈퇴하고 화폐 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다 알고. 자, 다윗이 어떠한 혈통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고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었던 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지역? 그 동네? 눈을 크게 뜨시면 차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바로 베둘레헴이죠. 베둘레헴, 우리 확진자, 우리 베둘레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요. 사실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줄 만큼의 조건에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 빼고 형들을 다 줄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참 그곳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내가 기름을 부으러 가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 기름을 부을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던 게 사무엘이에요. 아니 아들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상하네. 그래서 물어요. 아들도 없냐고. 왜?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있다고, 한 명 있다고 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요,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받는 게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정말 큰 도움 많이 받아요. 말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래서 나 이 사람한테 작정하고 갔거든요. 그만하려고 딱 말하면요 나중에 엄청 후회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진짜 성령님께서 말해라 하지 마라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저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고 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자 그 이제 수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자,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원한 왕위,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또한 두 번째 약속, 시작! 영원한 왕국, 내가 그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 내가 그 다윗 혈통을 통해서 계속 주겠다. 그 약속은요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 족보를 보시면 그 중간에 딱 다윗이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증명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약속, 시작. 네,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피를 많이 흘렸어요? 너무너무 많은 전쟁에 너무너무 많은 피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피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전하고. 맞아요. 원인은 맞아요. 피를 많이 봐서 너는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마.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많은 전쟁과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피를 묻힌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피를 다 봤으니 너 다음 세대에 그 깨끗하고 거룩한 자녀를 통하여 나의 거룩한 전을 지어라. 대단한 건요, 다윗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맘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때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바짝 엎드립니다. 다윗이 노년에 했던 실수가 뭡니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옆에서 다 말려도 아니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를 치시거든요. 그때 바로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3일 동안 그 전염병 돌기에서 또 수십만 명이 죽지요. 놀라워요.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윗과 맺은 언약, 다음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남쪽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남쪽 유다의 혈통은 이어가십니까?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어요. 하지만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자,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출생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 솔로몬은 밧세바의 몇째 아들? 첫째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둘째죠, 둘째. 예, 우리 다윗과 밧세바 간통 사건에 의해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다윗이 그 아들 맨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다윗이 막 밥도 안 먹고 막 맨날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다윗이 또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자꾸 슬금슬금 피하는 것이 혹시 그 아들이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아니, 왕이 죽기 전에도 그렇게 아플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다 하더니 들어가서 막 왕복을 딱 갈아입고 막 진수성찬을 대령하라. 그래서 막 밥 먹고 막 화장 빡 하고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아들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어떻게든 그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내가 왜 더 이상 그를 미련을 갖겠느냐? 솔로몬 밧세바 드리고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지요.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기간이 몇 년이죠? 네, 20년일 거예요. 맞죠? 20년? 틀림없습니다.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잘 졌는지 세상에. 다윗이 건축 헌금을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요 더 많이 했어요. 참고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가득했냐면 저기 그 여왕 한 명이 오죠. 솔로몬에게. 예,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와가지고 그 지혜를 다 듣고 내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고 대답을 다 해주니까, 와, 야, 가지고 온 그 금과 그런 보석들이 하나도 안 아깝다라고 주고 간 거를 제가 그때 언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수조원입니다. 수조원. 손님 한 번 맞아서 받은 강사료가 그 정도인데 엄청나다고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막 다 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성전을 짓죠. 딱 성전을 완공했을 때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지금 성전 위에 떠오른 구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구름,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또 솔로몬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었죠. 예, 그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죠. 예, 너무너무 똑똑한 나머지 결혼도 참 많이 합니다. 예,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까? 1000명. 의자왕, 우리의 역사도 또 있지요. 예, 의자왕. 예.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참 많은 왕들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왕은 의자왕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놀라워요. 네, 아무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또 첩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단지 여자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의 이제
공주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종교와 함께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출애굽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과 이방의 여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죠. 예, 그런데 그들이 계속 음탕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불뱀 풀고 막 노뱀 세우고 막 그런 일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아내를 거스려서 분명 다윗이 죽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모세의 율법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복을 줄 거지만 네가 그것을 버리면 내가 저주가 임할 거야. 다짐하지만 그는 여자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유언이고 뭐시고 여자가 최고입니다. 이 교훈을 또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사사 삼손이지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막 여자가 막 울면서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막 뭐 우니까 내가 다 내줄게 막 그러면서 막 비밀을 다 알려줘가지고 진짜 나라를 완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한 남자 특강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솔로몬이 계속 이제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너 이런 식으로라면 너 니네 나라가 쪼개지고 갈 거야. 예. 그 다시 돌아오면 내가 할게. 근데 이제 돌아오지 않고 여자한테 시달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서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됩니다. 두둥. 역시 여자가 중요합니다. 남자가 능력이 많지만 그 남자를 먹으면 안 되죠. 아무튼 남자를 요리조리 다루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 여자의 지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두신 어머님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 딸을 둔 어머니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위 괜찮습니다. 내 딸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다 쥐어잡기 때문에 성경의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자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가 기지개 한번 피고 진짜 빨리빨리 왔네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죠. 자,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자 이렇게 한번 돌리시고, 네, 왼손을 오른쪽에 쫙 당기세요. 쭉. 이거 좀 이런 것도 힘들어요. 자, 반대로 쫙 접으시고 뒤로 쫙. 이쪽으로 쫙. TV를 보시는 분도 한 번씩 다 따라해 보시면 시원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이 분열이 됩니다. 시간은 930년입니다. 930년부터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되지요. 자, 이제 먼저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930년부터 몇 년까지요? 722년. 어떠한 나라에 의해서, 어떠한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 아수르, 아시리아.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다? 그죠? 페르시아. 그거 페르시아는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입니다. 한참 뒤에 나오고. 자, 유명한 도시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이죠. 어디죠? 니누에. 니누에가 아수르의 수도다 정도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왕관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그 빨간색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라가 갈라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나?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라 쪼개지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환상을 또 보여주시죠. 그 옷을 막 찢어서 가져가고, 그 환상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갑니다. 2지파만 남겨져요. 그래서 남쪽은 그 유다 지파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사무엘상하는 아니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가 그때 나오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스바냐, 미가, 요나 뭐 이럴 때 나올 때 이스라엘 하면 다 북쪽 왕국입니다. 유다 하면 다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부분 그 역사 가운데 있는 데는 이스라엘 나오면 다 북쪽 왕국을 이야기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왕, 뭐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남쪽 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쪽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북쪽에 나오는 그림을 잠깐 이해해 볼까요? 자, 사람들이 삐용삐용삐용 튀어나온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하얀색으로 보시는 여기 차트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혹은 그의 형제가 왕위를 이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만 보셔도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에게 반역을 했는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칼 하나는 뭐죠? 새로운 왕이 이전 왕을 죽였을 때 칼 하나를 둡니다. 근데 차트에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칼 두 개는 뭐죠? 새로운 왕이 이전의 왕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싹 죽이는 거예요. 일가족을. 그래서 그 왕가를 몰살한 게 바로 칼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칼 하나짜리도 있고 칼 두 개짜리도 있고 또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실 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네, 솔로몬이 딱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을 때, 여로보암이 찾아가요. 네. 우리가 옛날에 좀 솔로몬 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막 너랑 너무 어지럽고 막 자꾸 이 여자 말 듣고 이렇게 바꿨다가 저 여자 말 듣고 저렇게 바꿨다가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죽도록 당신을 충성하도록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그거를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장로들에게 물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요청해 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맞아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들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도록 르호보암 왕을 따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시행했으면 좋으련만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또 우리 진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젊은 친구들 불러 젊은 친구들 딱 불러가지고 야, 지금 여로보암이 이런 거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채찍이죠? 아무튼 무슨 채찍으로 치려고 했다면 전갈 채찍으로 쏘라고. 그래가지고 듣자 하니 그게 더 패기 넘치거든요. 괜찮은데? 그래서 3일 후에 와라. 왔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너는 나를 너무 우습게 봤도다.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를 쏴버릴 거야. 그래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역사, 운명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누구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북쪽의 초대 왕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 1세 옆에 이 두 개의 우상들이 세워요.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 이 두 개의 금신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들이 세웠던 이 단상이 200년 동안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니까요. 북쪽에도 좋은 왕이 있어요. 막 예후, 막 되게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요, 저 단상을 깨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남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에 광고 한 가지를 드리면, 우리가 엊그저께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짧은 역사에 세워진 그 교회가 베풀었던 그 사랑의 소문이 정말 그 온 지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새벽 예배 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 사랑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소문나게 할지 여러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그냥 한 번의 행사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소문나게 할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교회에 제보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다운
그 역사를 남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요. 먼저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제단을 먼저 세웠냐면요, 그들이 항상 예배를 드려왔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꾸 그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을 계속 기웃기웃 거리니까, 야, 남쪽에 갈 필요 없어.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어. 바로 세웠죠. 예.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삐꾸라지니까요, 그 뒤에 쫘라락 2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삼아요. 그들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의 최초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신을 깨부실 수가 없었어요. 그게 두려웠던 거죠. 왜요? 야,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 야, 이 나라 처음부터 세웠었어. 원래 있었던 거야. 야, 이게 이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처음 했던 일이야. 그게 세워졌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요, 어떠한 왕도 그거를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 단상은 200년 동안 존속이 되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계속 경고를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자, 그 2번째 왕 나답 옆에 사람이 있네요. 그럼 나답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겠죠. 예. 패스, 바하사, 네, 바하사 칼 2개 있죠. 예, 나답의 일가를 싹 죽였습니다. 예, 패스, 엘라. 지금 뭐 이 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우리 유튜브에 우리 캐스켓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예, 여러분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엘라, 바하사의 아들이겠죠. 네, 패스. 시므리, 네, 아들. 반역하고요. 오므리. 자, 오므리 때 와서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예, 사마리아.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 신약 성경에도 유명한 도시예요. 사마리아. 예, 그 이방 민족의 이제 대명사 사마리아, 그죠? 예, 거기 혼족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 예, 뭐 이런 거 있었고, 아합 기억나십니까? 아합이 뭘로 유명하죠? 북쪽의 최고의 왕이죠. 아니죠, 최악의 왕이죠. 예, 북쪽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합. 예, 아합이 최악의 왕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놀라운 여자예요. 정말 아합이 겁나서 저지를 수 없었던 그런 죄악까지도 대신 겁없이, 역시 여자들은 위대합니다. 예,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라고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오씨, 포도원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나봇 씨, 나 아합인데 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진짜 두둑하게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영광입니다 하고 그 포도원을 주지 않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고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집에 와서 그렇구나 하면 될 거를, 밥도 못 먹고 포도원만 있었어, 내게 소원이 없겠다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아내 이세벨이 봐요. 세상에, 우리 남편을 힘들게 하는 저 누구야? 물어보니까 고작 그 포도원 때문이래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죽었다고?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그 나봇이 죽었다네요. 그거 어떡하나? 그래서 가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그래서 그러한 못된 왕들을 못된 역사를 다 남겨서 나중에 이세벨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예후 때 죽죠. 예후가 기억나십니까? 예후가 이제 또 이렇게 막 뭐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와가지고 예후가 따가서
이게 저 이세벨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왔어요. 화장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 거기 내 편 어디 없냐? 그래서 야 내 편이 있거들랑 쟤 좀 어떻게 좀 던져. 그래서 던져서 죽어요. 그 떨어져 있는 그 여인을 가서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안에서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잔치를 먹다가 야 저 밖에 있는 시체 좀 치워라. 더럽다. 가보니까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 먹었어요. 뭐만 남겨두고요? 손하고 발하고만 남겨두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그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남겨진 손과 발.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떠나도요, 내가 남겨놓은 발자취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행한 그 일들도 그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놓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교훈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걸어갔던 모든 것들은 남겨집니다. 한 번 한 번 순간순간 지었던 모든 그 순간의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남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세벨 그 아합에 대해서 함께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함께 나눠봤던 구약의 역사를 정말 파노라마처럼 후루룩 복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역사 속에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교훈으로 떠올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또 우리가 또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행동하고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내 신앙생활에 노세이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우백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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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